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온 찬양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선거대원들 한 해 동안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시작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원송도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그 찬양했는데요.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또는 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성격과 특성, 하나님의 창조가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은 창조장이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30회 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으로 뭐 거의 도배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창세기 1장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진 그런 것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는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가끔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이 선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산 사상을 만든 자들은 하나님은 저리 가라, 이게 유물사관에서 비롯된 교회, 그래서 교회 문을 닫고 목회자들을 죽이고, 한마디로 공산 사상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인간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나쁜 사상 아닙니까?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제껴두고 인간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그 사상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인본주의 사상이죠.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나쁜 사상입니다. 이런 공산 사상을 가진 자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매우 교만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의 정치인들이 가끔 나오는 그 태도라든가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교만하고요, 영적으로 거스른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상에 물든 사람들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 잘못된 주도권, 주도권 우리가 갖겠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는 뭐예요? 북한의 저 비참함, 그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작가 유예수 씨 작년에 이 땅을 떠났는데 한때 엄청난 인기 작가였죠.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지명도가 아주 높았던 분입니다. 언젠가 이분이 한창 잘 나갈 때 이런 글을 쓴 걸 봤습니다. 자기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남들이 뻔히 예상하는 거,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겠구나라는 추측할 수 있는 거, 자기는 글을 쓰면서 절대 남들이 뻔히 예상하는 글을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작가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자존심이다. 글을 쓰는 작가의 특권이 무엇이냐? 작가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의도한 대로 글을 쓰는 것이죠. 한마디로 작가의 주관과 주권을 가지고 쓴다는 것입니다. 이 작가의 주권에 대해서 이해수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군 작가에게 아니 당신 왜 글을 그런 식으로 쓰냐, 소설을 그런 식으로 전개하냐, 이렇게 말하면은 이것은 작가에 대한 월권이요, 예의가 아니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거 그렇게 말하면은 작가의 주권 침해라고 보는 겁니다. 작가는 작가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작가의 작품이 나오고 작가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개 작가도, 일개한다는 표현은 그런데요, 이 작가도 자기 주권이 있다는데, 하물며 작가도 자기 주권이 있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도 작가로서 그것이 글이든 그림이든 사진이든 건축이든 자기가 주관하고자 하는, 주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데, 하물며 천지 창조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믿습니까?
창세기 1장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요,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려 결과물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얘기합니다. 서러운 결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려 결과가 좋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니까 결과는 좋았더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본문에 좋았더라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31절에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볼 겁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됨으로 창세기 1장 말씀대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계속 좋고 좋은 그런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좋은 한 해가 됩시다. 창세기 1장은 간단하지만은 중요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셔야 좋고 좋은, 마지막은 심히 좋은. 잠언 16장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들은 주권자한테 하나님 모르니까, 믿음의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권자가 돼서 삽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힘든 겁니다. 인생이 힘든 거예요. 혼자도 힘든데 가정을 이루고 또 인생 나이가 먹어갈수록 힘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일 일도 모르는 내가 내 삶의 가정의 주권자가 되어 살다 보니까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인생이 지금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KBS 인간극장 아주 즐겨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보겠는데 이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군상들을 볼 수 있어서 제가 흥미롭게 봤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다큐로 나온 언젠가 아주 젊은 부부의 기가 막힌 사연을 봤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29살이고 부인은 27살, 아주 젊은 커플이었어요. 남자는 너무 잘생겼어요. 비주얼이 너무 좋은 거예요. 키가 185, 그리고 85kg. 거기다 해병대 출신입니다. 저는 육군 출신인데. 그리고 부인 되는 분이 아주 미인해요. 이 젊은 부부는 아름다운 꿈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과 아기를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참 좋은 마음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몸이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겨우 29살인데 외관상으로 그렇게 멋있고 건강해 보이는데 간암도 보니까 한 개가 아니라 8개의 크고 작은 암으로 간 전체가 뒤범벅됐습니다. 이름하여 다발성암이에요. 다발성 간암.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 갑자기 됐습니다. 자기가 가장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고 싶었는데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잠언 27장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주권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다고 되는 게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삶에서 또 경험할 겁니다. 잠언 19장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겠어요. 많은 계획과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인간의 주권은 이렇게 갑자기 허망하게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한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복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모든 짐과 염려와 근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것은 주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면 너무 힘들어. 쓰러질 수 있다. 주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5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의인을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 허락지 아니하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주권을 이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를 권고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을 인생의 주인 대신 주권자 대신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 인생의 오늘 한 해가 가볍고 기쁘고 즐거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짐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주권 이양입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시원해집니다. 제가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영적인 감정입니다. 무거웠던 짐을 다. 근데 이 목회라는 적지 않은 성도들을 끌고 가는 이거 내가 혼자 지고 하면 전 죽습니다. 이 성격도 안 맞고. 근데 하나님께 늘 맡겨버리니까 목회가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짐을 다 맡겨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넉넉히 가볍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지고 가면 내가 주권자가 돼서 힘들어 스트레스 받습니다. 불안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막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잖아요.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고 나의 짐을 맡겨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기쁜 시간이에요. 기도는 기쁜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뭐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께 내 속사정을 아뢰고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친 내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일어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 기도하지 않고는 너무 인생이 피곤하고 지친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잠 못 잡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면은 끝까지 잘 못 갑니다. 인생이 너무 피곤합니다. 병납니다. 어떤 분이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해서 몇 년 전 얘기인데 자기가 최근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이런 전화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실제 저한테 그래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또 연약한 육신이니까 살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막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좀 원론적인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이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그럼 희한하게도 그 힘들었던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분 지금 살아있습니다. 여기 와 계세요. 손들어 보라면 손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입니까? 오직 열악마한 자를 따라합시다. 새 힘을 주시리니. 인간의 새 힘은 핸드폰에서 인간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새 힘은 하늘의 힘이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 평강이요 능력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아주 귀한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 저는 하나님께 저녁 기도할 때 막 흥분해서 너무 기대하는 마음 늘 그래요. 그 기도하고 나면 너무 가볍게 갑니다. 요즘 방학이라 우리 아들하고도 자주 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그 시간은 비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 자마다 가까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금년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우리의 목표들인데요,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기도에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좋은 시간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수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신명기 4장, 제가 아침마다 말씀 암송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한 해, 영적으로 성숙한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는 금년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번 주도 새벽에 날씨가 추운데도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한 해 이렇게 시작하는 거 제가 은혜가 됐고요. 금요철에 예배 때는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많이 나와요. 초등학교, 중고층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대 나와 기도하는데 직분자들, 이런 공식적인 교회 기도 자리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이양합니다. 나는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끌어갈 그런 자격 있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주권자 돼서 인도하시고 다스릴 때 창세기 1장 좋은 일이 계속되며 심히 좋은 것으로 맞춰지는, 할렐루야, 따라합시까요?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더라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면 스텝이 꼬입니다.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은 이게 안 돼. 스텝이 자꾸 꼬이고 엇박자가 인생이 피곤해지고 잠 못 잘 일이 생깁니다. 저는 겁주는 게 아니라 인생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그런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져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칭송을 받냐? 제가 생각하기에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 공식적인 기도회도 많고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 오시는 강사님들, 아니 또 우리 새로 새신자들, 또 오늘 교육자들 왔을 때 우리 교회 느낌 중에 하나가 이거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기도 소리가 있어서 너무 교회가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좋은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지면 이 사람들의 사공이 많아지는 그냥 육신적인 이런 일들이 많아서 교회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회의도 피곤해지고 막 싸움이 나오고 막 고성이 나오고 육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인간이 다스리려고 하니까 자기 목소리가 나오고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은혜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함께 복을 받는 것이고, 함께 윈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간단한 말씀이죠. 하나님 창조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생업 현장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가는 인생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손자들도 다스려 주시는 주권자들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도 인사합시다. 좋은 한 해 됩시다. 건성으로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좋은 한 해 되세요. 인사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